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아주 성공하고 크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자가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냥 제자리 걸음 다람쥐 집 밖에 도는 것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지질 않아. 믿음이 자라질 않아. 왜 그러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사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 여기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2명의 청년이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저 시내 가서 술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술을 마시러 가다가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 게시판에 보니까 그날의 설교 제목이 써져 있어요. 성경 본문도 써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다.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 교회로 갈 거야.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술 마시러 간다고 했으면 거리 가야지. 웬 교회야.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그냥 각자 갈 대로 가자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말씀을 듣고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점점 지위가 올라가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저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그런데 또 한 청년은 시내에 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술을 마시게 되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값을 벌기 위해서 도적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신문을 봤는데 어째서 많이 보던 얼굴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거요. 누군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바로 수십 년 전에 같이 술 마시러 가다가 헤어졌던 바로 그 친구. 그가 바로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친구는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후회해봐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일. 어떻게 지난 날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는 거 아니 사도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그것도 여러 번 맞.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짜리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태장은요 곤장 중에서도 아주 긴 곤장으로 에이 하면서 그냥 한 번씩 치면요 그냥 뼈마디가 막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였는지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아 점점 늙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슬퍼져요. 마음이 슬퍼져. 나이가 먹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먹고 싶어도 먹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 나이를 잊어버린 분도 계셔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 근데 그래도 나이가 먹어집니다. 만약에 나이를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을 수만 있다면 다 먹겠지요. 설날에 떡국 안 먹는다고 해서 나이가 안 먹어진다면 다 안 먹겠지요.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하면서 막 형님 소리 듣고 싶고 오빠 소리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젊어 보인다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반갑고도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 늙어 보인다고 하면은 마음이 슬퍼져요. 마음이 슬퍼져. 듣기 싫은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늙어 보인다고. 서글퍼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걸.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늙어가고 노쇠해지고 힘은 점점 빠지고 마음은 청춘인데 그냥 당장이라도 막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다닐 것 같고 날아다닐 것 같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간다고 그랬어요. 낡아진다는,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진다는 거죠. 낡아진다는 거죠. 토지에 보면은 박경리 씨가 쓴 소설 토지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 그 평사리, 하동의 평사리 마을에 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시골에 살고 있지만은 아주 멋지고 미남이에요. 여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그의 부인이 강청댁인데 그 월선이가 평생 용이만 사모하면서 살아. 강청댁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냥 용이만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 그런 얘기다. 근데 용이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져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데 용이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얼싸덜싸 춤을 추면서 자기가 이렇게 늙어져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 이게 참 슬픈 일이라. 우리 사람들이 늙어져 간다는 거, 노쇠해져 간다는 거, 여기 겉사람이 날로 후패하고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죄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본문 앞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으니,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 육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들었으니까 우리 육체가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언젠가는 부서집니다. 언젠가는 부스러져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지요. 속사람이지요. 여기 문맥을 보면은 질그릇이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깨닫는 지혜, 구원의 길을 아는 지혜. 다시 말하면 복음이지요. 영생이지요. 이것이 보배라.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날로 후패져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죠. 내 인생이 이렇게 해가 서산에 넘어가듯이 저물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낡아져 가는구나, 이러다가 끝나겠지, 이거 생각하면요 낙심이 되지요. 절망이지요. 우리 육체가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망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니, 이거 생각하면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환난 받는 거,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 근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죠. 가치가 적은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상을 받는 거,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것이라.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육체냐 영혼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거. 어디에다가 더 우선권을 두고 사느냐, 가치를 두고 사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마침 그의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은 다음에 재물을 거기에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지요. 마음이 흡족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런즉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재물을 가득 쌓아 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흡족해 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런즉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자기의 영혼이 그것 때문에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아니, 영혼이 뭘 먹고 마십니까? 육체가 먹고 마시는 거지. 재물이 많다고 해서 영혼이 즐거워합니까?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하고 육체를 구분을 못합니다. 영혼하고 육체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영혼이 그것 때문에 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까? 영혼은 상관없는 것이지. 육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물이 많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이걸 몰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날이 있다는 것을 왜 그걸 모르고 살까? 재물이 많다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삽니까?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날이 오고야 말 텐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마치 먹과 같은 거 아니 지금 새빵을 살고 있어요. 새빵에 그 계약 만기일 있잖아요. 그날이 되면은 방 비워줘야 되는 거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지. 그런데 이사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집을 사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아직도 살 날이 남아 있어. 아직도 나는 여기 더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사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지요. 그러다가 계약 만기일이 다 되고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할 텐데, 방 비워달라고 할 텐데 어디로 갑니까? 갈 때 가셔야지. 준비를 해놨어야지.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재계약이란 없어요. 뭐 다시 태어나서 또 살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오라 하면은 그냥 다 버리고 떠나야지요. 집도 놔두고 가족들도 놔두고 재산도 놔두고 직업도 놔두고 다 떠나가야지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거 아주 기본적인 지식 아닙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것, 세어볼 줄 알아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인생의 날수가 몇 날이나 됩니까? 한 70살 산다고 합시다. 70년 산다고 하면은요 날수 계산해봐요. 한 2만 5천 날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돈으로 하면 2만 5천 원 이거 뭐 얼마나 쓸 것이나 있습니까? 가게에 가면은 2만 5천 원 가지고 뭘 얼마나 삽니까? 살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날수가 2만 5천 날, 만약에 80년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3만 날이 조금 안 됩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는 거죠. 80년 살아봐야 3만 날도 안 돼.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왜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마치 그냥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텐데 2만 5천 날 아니면 3만 날 살고 나면은 정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텐데 왜 이걸 모르고 사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어리석다는 거지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어디로 가서 나의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것이냐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다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사실 아닙니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다고 하면 긴 거예요.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사느냐 이거죠. 어리석은 자라. 자기 육체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몸에 좋은 것은 얼마나 열심히 먹고 돈 들여가면서 먹고 또 육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기 뒤에 광교산 있잖아요. 광교산에 날마다 등산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맨발로 몸에 이 건강에 좋으니까 맨발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질그릇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보배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써. 그냥 영혼은 그냥 버려놔. 그냥 버려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잠시 있다가 썩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만, 이 질그릇을 위해서만 마음을 써.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죠. 육체는 언젠가 낡아져 가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고 슬퍼지고 낙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죠. 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니 그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가 하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꽤 많이 부흥도 됐어요. 잘 살아요. 상업도시니까 고린도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도 있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식이 짧아요. 생각이 짧아.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말이 많아. 그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문제 안 될 것도 문제를 삼아. 그리고 말이 많아.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만나요? 바울 같은 사람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걸 몰라. 무엇이 보배인 것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말이 많아. 바울이요, 키가 작았거든요. 키가 작아. 그리고 다리가 안짱다리. 이렇게 차려 하면은 이 무릎과 무릎이 안 붙어.
안짱다리란 말이죠. 거기다가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대머리요.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아. 거기다가 또 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 거 아니? 바울이 지식은 많은데 설교가 유창하지 않아. 시원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아. 그 당시에 아볼로에 가서 바울의 후임자로 아볼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인지라 아주 유창합니다. 설교가 유창해요. 근데 영적으로 실력으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바울을 못 따라가지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지요. 거리가 멀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영적인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거 모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키가 작고 안짱다리고 머리가 벗겨지고 그리고 설교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불평하고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바로 앞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한번 고린도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달라져.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바꿔져요.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죠.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키가 크고 작은 것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리가 안짱다리라고 해서 머리카락이 벗겨졌다고 해서 그게 설교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못 전하는 것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데 왜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아? 키 가지고 설교합니까? 머리카락 가지고 설교합니까? 머리카락 그게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뭐합니까? 그게 머리카락 많다고 설교 잘하고 머리카락 적다고 설교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지요. 생각이 짧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에 그 프로야구 이제 한참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기아 타이거스의 김선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키가 제일 작았거든요. 164. 근데 요즘에 더 작은 선수가 나왔어. 더 작은 선수가 나왔어. 삼성의 김지찬이가 1cm 더 작아. 근데 김선빈이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지, 키가 그렇게 164면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굉장히 작은 거지요. 웬만하면 다 180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타격왕 했어요. 타격왕. 가끔 가다가 홈런도 한 번씩 쳐요. 얼마나 팔도 빠른지, 수비도 잘하고 정말 잘합니다. 정말 정말 잘해요. 그리고요 그 작은 키에 공을 던지면요 투수도 했다는데 시속 145km까지 던진답니다. 그 작은 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키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은 김선빈이 그 선수가 하는 말이 키 가지고 야구합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키 가지고 야구합니까? 키가 180, 190 돼도 2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아요. 1군에 발도 못 뛰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야구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김선빈이는요 계속 1군에서 뛰잖아요. 주전으로 뛰잖아요. 항상.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키하고 별로 상관이 많지 않은 건 많아요. 물론 김선미가 키가 한 180 됐다면요 진짜 더 잘했겠지요.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운동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목회하는데 키하고 무슨 상관이요? 왜 키를 가지고 그렇게?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말이 많아. 외모 가지고 말이 많아.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이요. 키가 작은 것도 사실이고 머리가 벗겨진 것도 사실이고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나이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늙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낡아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육체가 더 쇠약해진 것도 사실이나 바울은 또 뭐 돈이 없으니까 돈 특별히 대주는 데가 없으니까 천막장사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육체가 더 낡아진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성화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죠. 여기 14절, 15절에 감사한다고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된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될 것이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인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새로워져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자, 우리는 무엇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인데, 한 번은요 그 탈무드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유대인 랍비 중에 아주 얼굴은 못생겼어요. 근데 지혜가 뛰어납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가 이 랍비를 보고서 막 비웃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못생긴 얼굴에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저 속에 무슨 지혜가 있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참 우습다. 그러니까 한 번은 랍비가 공주를 그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한 가지 묻습니다. 자, 왕궁에서 포도주를 어느 그릇에다가 담아 놓습니까? 그러니까 질그릇 항아리에다가 담아 놓지요. 에이고, 궁중에 금그릇 은그릇 없습니까?
왜 그런 데다 담아놔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당장에 궁궐로 돌아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주가 명령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으로 다 바꿔 그러다 옮겨놔라. 질그릇에 있는 포도주를 다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릇에다 옮겨놔라. 다 그렇게 해놨어.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쉬어버렸어요. 다 상하여 버려. 맛이 변해버려. 왕이 이것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어떤 놈이 누가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옮겨놔가지고 상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공주가 그랬다는 거 이제 다 드러났죠. 뭐 임금이 야단을 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징징 울면서 랍비 얘기를 합니다. 랍비가 그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걸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서 공주가 랍비를 만나 해가지고 막 따집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못생긴 그릇에도 이렇게 귀한 보배가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외모가 못생겼어도 지혜가 뛰어날 수도 있다는 거. 질그릇에도 포도주를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 이게 안 변하거든요.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 놓으면 안 변하거든요. 근데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에다가 담아 놓으면 변해버려요. 변해버려요.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싸구려 질그릇에도 보배가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질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진 보배라고 하는 것. 우리 낡아져가는 육체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을, 영생이 더 중요하고 복음이 더 중요하고 구원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천국에 멸류관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왜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값싼 이 질그릇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여기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보배는 그냥 소홀히 여기고 관심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가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살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